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말씀을,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찍이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여러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령님이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떤 성령님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생명수, 즉 물입니다. 물. 때로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120명의 초대 교회인들을 향하여 임하셨을 때는 불같은 불의 혀같이, 그래서 아주 뜨거운 그런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는데 때로 성령님은 이처럼 불과 같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는 때로 성령님이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처럼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는, 오늘 본문 중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요, 참된 예배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삶에는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이며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셔서 내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까요? 저를 따라서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야 그걸 알 수가 없죠. 오히려 겉으로는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더 어마어마한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엄청난 그런 현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으면 그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예배가 결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예배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인데, 다만 감사하게도 비록 몇 사람 되지 않고 비록 장비도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판이산 교회의 교인들은요, 지금 어디 숲속 한 곳에 천막을 쳐놓고 그런 간이 텐트 시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를 지금 증축하고 있으니 공사 중이니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산석이었든지 또는
그 어디였든지 간에 성령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성령을 모시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나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 제 삶 속에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내놓을 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이미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성령과 더불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도록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혹여 어떤 분들은 그래, 이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냐 한번 보자. 이미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면 비록 여기 강단에서 비록 그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한 말씀 가지고도 은혜를 받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임하는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과 더불어 행하고 말하게 될 때 그것 또한 예배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니 바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말하자면 움직이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역사하셔서 내 영혼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어렵고 힘듭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다양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해결해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육신의 목마름, 그 육신의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고, 또 이 문제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때마다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에는 저 무덤에 계시는 분들 말고는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내가 갈급해 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 뭐 방언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좀 광신자들, 그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No.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내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열망해야 되느냐? 마치 시냇가에서 물을 찾고자 하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편 40편에 저 목마른 사슴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슴, 연약한 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분 사슴은 무엇을 상징하죠? 녹용이요. 건강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그게 사슴하면 항상 그 건강, 사슴 뿔 생각나실지 모르겠죠. 성경에서 지금 이 말하는 사슴은 바로 그 갈급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답답한 문제 때문에 갈급한 영혼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슴이 갈급하여서 목마름을 죽이고자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님을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이사야 41장 17절의 말씀,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그 순간조차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먼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목마를 때, 네가 갈급할 때, 네 영혼이 갈급한 심령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그 목을 치켜주고 내가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심지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인류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삶에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결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한다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나온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노력했던 그 모든 삶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인생의 어떤 성취, 인생의 어떤 결실, 인생의 어떤 열매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맺어졌던가요? 만약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재정이, 내 경제적인 삶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재물을 모았으면 다 부자 됐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내가 모아놓았던 재물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마치 새벽에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평생토록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마다 운동하고 좋은 보약 다 먹고 그래도 어느 날 덜컥 알 수 없는 병에 그렇게 병실에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사는 게 아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럴 때 뒤늦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도 이 수십 년을 예배 드렸는데 요즘처럼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뒤늦게 이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삶의 결실은 결국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보람을 열매로 결실로 허락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때때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을지라도 다른 나무들이 주변의 나무들을 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가물어서 먼지가 푸석푸석해지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무만은 여전히 잎사귀가 푸르고 여전히 열매가 풍성하고 여전히 그 많은 새가 그 나무에 깃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그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옆에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여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풍성한 인생을 사는 인생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좌정하고 계시니 여전히 그 삶이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영혼과 육신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내가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 내 영혼과 육신의 갈증도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못 맺나? 그건 무엇 때문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지면 그 씨앗이 100배요, 60배요, 30배로, 우리가 흔히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자 보세요, 씨앗도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밭이 과연 옥토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준비가 되면 말씀의 씨앗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역사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물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2022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풍성한 영혼과 육신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영혼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바라옵기는 올 한 해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